첫째 좋은 교육이고, 둘째 건강한 체력이고, 셋째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희망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으로 사역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헌신한 이후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왔으며 이방인의 개종으로 우상숭배가 몰락하는 선교사역을 진지하게 갈망하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기도를 한 정말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 말대로 14살에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의 장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27살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병인 양료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동강 쑥섬에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1866년인데 그 이후로 1882년에 조선과 미국 통상조약을 맺고 그때부터 선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이 토마스 그 선교사의 아버지가 이제 파송하고 한 그 교회를 한호보 교회를 제가 찾아갔을 적에 한쪽에는 그 선교사 아버지의 말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날은 아들이 안수를 받던 날이고, 가장 즐거웠던 날은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고, 가장 보람있던 날은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던 날이다. 저는 당시 7대 강국이었던 영국에서 대영 제국의 형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옥스퍼드 출신인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머나먼 한국의 고통에 이 동참하기로 한 것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눈에 바라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영국 선교에서는 그 선교를 실패한 선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모하게 가서 죽었다는 거죠.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윌리엄 캐리도 그 파송해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 갔는데 세계 선교의 아버지로 지금 그렇게 부름을 받지만, 제가 가본 결과 셰익스피어나 이런 데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윌리엄 캐리나 이런 토마스 생각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도 전혀 정말 그 초라하게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길은 참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배용기 목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이제 순교를 했어요. 저는 이 배용기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영동교회 청년부 시절에 저를 큐티 그 집회로 불러주어서 그때부터 배용기 목사가 사람 본론이지요? 집사 시절에 꽤 오래전에 그렇게 불러서 했던 그 신실함을 제가 잊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은조 목사님이 벌써 제가 90년부터 이렇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참으로 신실한 주의종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저도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참 복음의 빛을 제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9.11 사태 때 미국이 침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저 아프가니스탄 아랍권이 그 미국이 안 도와주면 저 상처를 받고 저렇게 할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갔겠는데 저 사람들을 맨날 물리치는 저 아랍권들은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때 큐티 선교에서 우리들의 쌈짓돈을 1,000만 원을 모아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써달라고 해서 한민족의 아프가니스탄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게 우리들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꼭 우리들 교회가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한 아프간 대사관은 이번에도 207개 단체에 비자를 주었는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사실은 늘 봉사활동을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곳의 봉사와 구호의 손길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제 이게 역사적 배경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의
15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포로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 노릇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도 그곳에서 또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보내셨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70년이 지난 뒤에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이 돼서 가게 하셨는데 1차가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됐고 2차가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또 오게 됐고 마지막 3차가 느헤미야를 리더로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동안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 지금 오늘 그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군까지 진출하게 됐는데 지금 폐허인 네 고향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무슨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잘 살다가 그 간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돈으로 성전을 짓고 무슨 돈으로 거기를 건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했지만 70년에서 따블 140년이 되도록 다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도 성벽도 이제 졌는데 또 회파가 되고 성벽도 중수하다가 회파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걸어간다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능력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140년 동안 짓지 못한 이 회파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불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계속 고난을 겪어서 그 짓지 못한 성전을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 중수를 해내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이런 기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끊어지지 못하는 술과 담배와 이런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면 52일 만에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52일 만에. 이 역사잖아요. 성경의 역사. 어떻게 끊어졌는지, 능력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증이 있어야 돼요.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간증이 있어야 돼.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게 간증이에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기가 지금 간증하는 것. 1인칭으로 7장까지 이렇게 정말 느헤미야의 간증인데 이 하가랴란 뜻이 뭔가 하면은요. 어두워지다, 방해하다. 이런 형용사가 여호와하고 합쳐져 가지고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그냥 느헤미야의 인생을 방해했다고 보여집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말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냥 이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방해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방해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위로하는 거예요. 남편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용규 목사가 하루 만에 남편 갔잖아요. 하루 만이 아니죠. 며칠 사이에 갔어요. 제 남편은 하루 만에 갔어요. 근데 배용규 목사는 모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기리고 그냥 눈만 뜨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하루 만에 갔는데 그렇게 좋은 남편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남편은 나쁜 남편이고 거기는 좋은 남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별 인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남편이 나를 교회 가는 거를 방해하고 날마다 성경 보는 걸 방해하고 여기 교회를 오더라도 아까 남편이 등록을 방해한대요. 그런 또 어떤 등록을 방해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하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 좋고 나쁘고가 딱 없어져요. 가치관이. 그래서 구속사의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는 자기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가랴 때문에 내가 오늘날 느헤미야가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다 도움이 되는 사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가랴
자랑하시기 바라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남편과 좋은 환경 가운데서 뭘 그렇게 여호와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가 막 구구절절이 느껴지겠습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로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요. 저 또한 남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슬픈, 그냥 이 예능을 하면서 제가 예수가 없었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엄마가 입학식 졸업식도 안 하고 당연히 아버지도 안 오고, 그리고 예능을 하는데 선생님도 안 찾아다니고, 내가 대학교를 가야만 되고, 정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위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 인생에 그 대학교를 간 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엄마가 너무 뒷바라지해서 제가 피아노를 했는 줄 알았지만, 이거는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도 내가 남을 도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걸 제가 우리 집안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전혀 상관없지만 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그 정도까지 갔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다 사실 들어가기 또 어려운 학교를 다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셨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수상궁에서 일일이야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수상궁은 그 바사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교통과 무역이 성행하고 고대의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아주 격조 있는 도시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래서 제가 시주에 가봤더니 겉모습은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상궁에 그렇게 있다고 제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기슬로월은 씨 뿌리는 달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하가랴도 느헤미야도 사실은 다 유다지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그 교회 반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니까 겉모습은 다 수상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기뻐할 간증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수상궁에서 좋아할 그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짜 간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는 진실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헛된 관심이 아니라 진실된 관심이 생기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2절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 달라졌어요. 수상궁에 있어도 이제 그 느헤미야의 기쁨은 나의 형제인 거예요. 믿음의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수상궁에 있어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상궁에 있었지만은 한 형제 중 하나니가 이제 유다에서 이르러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 그 형편을 물었어요. 내가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이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멀리 유다도, 자기는 지금 바벨론 그 지방에 있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포로에서 면해진 사람들이. 관심 하나도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하가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겉모습은 다름이 없었지만은 내가 이 하가랴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는데 나는 누구를 위로해야지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수상궁에서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 믿는 같은 믿음의 형제의 그 소식을 이제 물었어요. 형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3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아무리 믿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나에게 위로를 받을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나에게 늘 위로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들 보세요. 길 가다가 너무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전도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자기 교회 가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또 만나서 물어보기 싫어. 물어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그죠? 왜냐하면 다 하느니 족족, 또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묻기도 싫고 하는 것이 형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묻고 싶죠, 그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그냥 잘된 사람은 잘된 사람대로 와서 이 환난 당한 걸 얘기하고, 못된 사람들은 못된 사람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누가 너무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면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을 입학을 했대요, 어디서.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아니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근데 등록금은 이 얘기를 물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등록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난 정말 앞불사이가 왜 물었나, 이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예, 우리는 날마다 정말 물어야 될지 정말 듣기도 싫은 얘기를. 근데 옆에 힘든 사람들만 너무 모여있으니까 이제 사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금 많지만은, 어쨌든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이렇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의 형편을 물었어요. 2번이나 2절 3절에 물었어요. 이거를 지금 왜 물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컴플렉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갑자기 식민지 생활하던 사람에게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사람들이 선민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가라고 얘기해 준 거는 팔짝 뛸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황무하고 지금 아무런 70년 살았는데 근거도 없어요. 느헤미야 정도 되면 140년이나 지났는데 거기 내 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못 사는, 미국에서 잘 살다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그래가지고요, 그렇게도 원하던 고향 땅인데 돌아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하고 느디님들만 돌아가서, 비천한 출신들만. 우리가 그 입장이 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때도 안 가고 2차 때도 안 가고 남아있던 인간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버지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야, 너는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지금 비서실장 아니냐? 너 왜 가냐? 아마도 공부를 잘해서 못 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 잘해서 못 믿고 잘 살아서 못 믿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아들이 재수하고 가출해서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해요. 재수해주는 애가 너무 기쁘고 가출해주는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깨우칠 힘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간 이 부모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간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가 수동태란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로잡힘을 면하게 한 거예요. 고레스로 하여서.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술에서 정말 포로되었다가 잡힘을 면하게, 중독에서 면하게, 뭐 돈에서, 뭐 여자에게서, 각종에서, 모두에서 면하게 해줬는데, 면하게 해주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큰 환난과 회파와 능력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래, 응? 예수 믿고 그렇게 뭐 한다 그러더니, 아유 고생통이다, 내가 안 가길 너무 잘했다, 이러면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우리 청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데 보냈어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위험한 데를 왜 보냈냐고? 일단 보냈으니까 보낸 다음서부터는 같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다 아픔이고 같은 이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묻지도 아니하고 들으려 그러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제 내가 복음 제시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뭐든지 한꺼번에 다 풀립니까? 풀리지 않아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진실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묻고 듣고. 여러분들은 뭐 궁금해요? 아프간 소식이 나오면 채널을 탁 돌립니까? 아이고 지겨워라, 똑같은 거 또 하네.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궁상받은 사람들보다는 아닥사스다 왕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지금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할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역사를 담당했어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은 제 할 일을 못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다 안 갔다니까요. 누가 안 갔는지 또 아세요? 2차 포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절에 아수에로 왕이 있고 에스더 왕비가 있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 안 돌아간다니까요. 총리 대신 하버드 출신 이런 안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문지기, 비천하고 이런 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어머니한테, 상관한테, 남편에게라도 한번 발핌을 당하는 게 너무 축복이라고요. 진짜 우리 아까 간증한 박정혁 씨 주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진짜 인생이 좀 즐거워져. 예배가 즐겁고 또 부인도 에스더 같아서 여기 절대로 안 올 사람인데 남편이 밟아주고 뭐 이러니까 왔잖아요. 와서 이렇게 남편이 변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저렇게 이혼을 부르짖는 사람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사랑한대요. 주여. 이런 거 기적 아니라니까요. 52일 만에 해결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듣기도 싫고 묻기도 싫은 이런 형편을 늘 물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다들 저보고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회파된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정말 쭉 우리들 교회 큐티 모임에서 저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결되면 또 저를 버리고 가는데 또 고난이 오면 생각나는 그 이름이 김양재라 이러더구만요. 저는 그렇게 어려울 때 생각나는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배부를 때 생각이 안 나고 어려울 때 생각이 나서 누구들은 다 배부를 때 생각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런 야무진 꿈은 좀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나마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고 진실된 관심이 생기는 사람이 능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야 기도를 이제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대로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제 4절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예. 이번에 샘물교회가 그러더라고요. 뭐 말씀도 있고 뭐 다 갖췄는데 2% 부족한 것이 기도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저절로 슬퍼하고 저절로 철야기도 새벽기도 모이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꽉꽉 채워서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그냥 이 국난이 생겼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 다른 교회 교인까지 가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울어야 될 회파된 환경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요, 이 성경대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눈물이 그렇게 꼬집어도 안 나는데 눈물이 막 저절로 난다 그러대요. 네. 누가 갔다 와서 글도 올렸어요. 우리들 교회는 완전히 꼭 우리들 교회 당한 것처럼 열렬히 갔다 와서 맨날 또 보고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대요. 네. 맨날 거길 또 가신대요. 네.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철야 기도해, 새벽 기도해, 저절로 기도해. 우리는 회파된 소식을 듣고 나면은 돈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도와주고 슬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진 소식을 들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돈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돈 가지고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각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 대립이 돼가지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정말 이 지체들이 지금 회파가 되고 거기서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그 믿음에 지금 내 아버지가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있지만 같이 믿게 되면은요,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라도 너무 이렇게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제가 이게 왜 이걸 남이라고, 이게 남이 이렇게 됐다는데 이렇게 슬프고 기도가 되는가. 예. 제가 아프간에 옛날서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같이 손붙잡고 울어주는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착 채널을 돌리셨어요?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냥 울어주는 것만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이덴티파이 돼가지고 동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진실된 감정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대상을 알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 5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거기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세요. 아무리 인간이 탈레반이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가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근거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자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자복하기 전에 주야로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어디를 봐나 능력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가는, 자복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들어야 될 내 기도의 내용은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유대 땅에서 환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무슨 나와 나의 아비집이 심히 악을 행했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3개월쯤 되었을 적에 제가 이제 이때 그 본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날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무엇을 좀 회개를 하셔야 될까요? 밤낮 기도하면 가면 어떤 날도 본문이 회개하라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회개를 해야 되라. 우리 아버지 너무 고난이에요. 저 때문에. 가기만 하면 예배 드리면서 그 아파 계신데 뭘 회개하실까 아버지. 제가 얘기를 하니까 생전에 얘기 안 하던 아버지의 당신의 어머니가 진사딸인데 양반집 가문으로 너무나 이 식구들 또 이 소작인들에게 강팍하게 행했댔는데 그 어머니의 그 면이 자기에게도 좀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참 안 해도 될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그렇게 자꾸 회개하셔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교만이 우리대로 내려오는데 그냥 우리가 믿음의 엄마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제 내 대해서 이 자녀 대해서 이 교만이 끊어지고 이 악이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 이제 이 딸들에 대해서 그 저주의 교만이 끊어지기를 바란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갈 때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보려면 그 김장로님을 보라 그렇게 장례식에서 설교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또 편찮으신 어르신을 찾아가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본인은 천국에 확신이 있다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회개하실 것이 없냐고
회개하실 것이 없냐고 그 말에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몇 번을 제가 거듭 물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하나님 불러주실 때가 돼서 그 얘기를 했더니 거듭 불쾌하시더니 그냥 나는 죄 지은 게 전혀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족들 앞에서 죄 얘기를 하는 것이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그 말은 참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의식이 없을 적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배용규 목사를 보더라도 우리 젊었을 때라도 항상 나의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할 적에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알지 못했던 나와 나의 아비집의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고 있으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거. 늦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말씀에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7절 후반절입니다. 주의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심히 악을 행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효도하고 내 맘대로 사랑하는 거 이게 죄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 안 하고 묵상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선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르지 않았으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조상의 죄를 다 보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억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범죄해서 열국에 흩었는데 우리가 14대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북에서 하나도 없이 지금 쫓겨내려와서 열국 중에 흩었어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혼이 오고 뭐가 그냥 부도가 나서 집을 쫓겨나고 다 흩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이 말씀에 앞에 돌아와서 지켜 행하면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죽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들 교회를 지켜달라고 한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전 눈을 감을 수가 있다고요.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이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를 짓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큐티를 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 박정혁 집사님이 이렇게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는데도 간증하시는 것이 말씀에 딱 입각해서 내가 이것이 수치와 조롱을 드러내는 일일지라도 굉장히 저 닮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1:1 훈련 받고 우리들 꽤 수요 주일 예배 설교 요약하면서 엄청 지금 양육이 되어져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말을 잘 듣는 자녀와 안 듣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주 말 잘 듣는 자녀가 하면 들어주고 싶잖아. 하나님도 자기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의 기도는 너무나 응답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날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한대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갈 거고 있으라 그러면 있을 거를. 말씀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다. 하나님하고 늘 1대1로 교제하고 있다. 근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 입에. 예. 그런 분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옛적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청컨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또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계속 큐티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를 이끈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우리 아프간 백성도 다 주의 백성이에요. 제가 이제 잠에 밤중에 그냥 순간순간 이제 잘 깹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죄가 또 한두 가지 생각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자꾸 날마다 기도해도 날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니까 정말 이렇게 자꾸 죄를 거듭하는데 어떻게 하겠는?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했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이 죄 가운데 속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이것이 정말 주님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저는 기도 안 해 옳습니까? 기도해도 또 주님이 책임져셔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약해서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겠어요? 강한 손으로 편팔로 구원해낸 사람도 똑같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니까 저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주께서 우리로 소망을 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인용하는 것.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이죠. 이 배용균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천국 가셨어요. 가족들 훌륭. 그리고 다 봉사하다 갔어도 그분들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도 돌아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그 탈레반 아니에요? 탈레반.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핍박하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탈레반. 그 탈레반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9.11 사태도 아프가니스탄이 불쌍해서 헌금을 했어요. 저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가? 지금 있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나는 불쌍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그냥 하가랴 같은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지금 저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하는 거. 진짜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만나면은 정말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목사가 대단한 걸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까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탈레반 같은 또 내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탈레반 같은 자기의 그냥 그런 원리를, 이론을 앞세워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총구를 겨눴지만은 이게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런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내 식구로 다 자리매김하고 있다고요. 근데 느헤미야처럼 탈레반이 하가랴로 변해야지요. 알아들어요? 너무나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또 저렇게 하시네. 탈레반은 뭐고 하가랴는 뭐냐. 조금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와서 듣기만 하세요. 우리의 모든 탈레반은 하가랴로 변해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주인공으로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탈레반이 변해서 우리나라도 대원군이 완전히 병인 양료에 다 죽였잖아요.
그때 대원군이 완전히 탈레반 아니겠어요? 동양의 탈레반 아니겠어요? 무조건 다 죽였는데. 예수 없으면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여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인데, 주의 백성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보니까 진짜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어저께 샘물교회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다 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가 하면은 17년간 함께 한 그 배영규 목사가 먼저 천국의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애도를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을 22명과 함께하고 싶다면서 심통한 표정을 토로했다. 이런 거를 이제 하시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첫째,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둘째가 아프간에 피랍된 22명이 속히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셋째, 지구촌의 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도록. 우리는 한 가지 더 보태서 탈레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이게 같이 이제 나눠지려고 기도 제목을 이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결론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계속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의 형통을 이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의 관원이 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1절에 기도할 때만 해도 그냥 수상궁에 있더니 이랬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거기에 술관원이었더라. 술관원이 뭔가 하면요. 이게 1년에 4번씩 막 겨울궁, 여름궁 막 옮겨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 음식을 먹는데 그 술을 대신 먹어보니까 이거는 금세 먹어보고도 또 다시 독을 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임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진짜 비서실장인 거예요. 모든 요직들이 이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왕하고 직접 뭐 통화가 안 될 정도. 근데 자기가 왜 이 시대에 여기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제 이 백성들하고 3차 귀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돈도 풀고 시간도 주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지 될지를 하나님께서 네가 왜 지금 그곳에 있고 왜 그곳에 살고 왜 그 학교를 나왔으며 이런 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술관원이 되었었노라. 이제 자기 혼자의 형통함을 버리고 황폐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하기 위한 이 형통함을 지금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말이죠. 페르시아가 세계 강대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세계의 역사는 그 사람들의 역사적인 실제적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페르시아, 로마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약소국에 그렇게 지금 노예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만 주님의 보석인 거.
우리 모두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 믿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이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 나라가 존재한 것을 알지만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 크리스찬은 몇천 년 동안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누가 왕이었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누가 왕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알라고 아무리 꼬집어도 외웠다가 잊어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위로자 느헤미야는 회파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만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집살이하고 남편을 앞세 보낸 이 간증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멸시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봉사하러 간 지금 이 피랍된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지금 아주 무시와 멸시의 지금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은 안 와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환난과 회파되고 능력된 사람만 내가 보살피다가도 인생이 짧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매사에 능통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저인데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넘치도록 사용해 주셨어요. 나는 그런 형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족적인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가정에 고난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형통함을 구하고 계세요? 내 동족과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개인의 형통함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내게 허락하신 형통함이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있으세요? 저는 그 배영교 목사가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이런 설교한 것이 이렇게 동영상에 나온 걸 봤어요. 소망이 고난을 이기는 힘인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자신의 비문에 청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데 인생을 건 사람이라고 써줄 것을 미리 말했더라고요. 그것은 자신의 꿈이며 비전이라면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어요.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몇 개월 연장하려고 남은 가산을 전부 탕진하느니 영원한 삶을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실된 관심으로 청년부 300여 명의 기도 제목을 다 챙기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인 그 목사가 내 목숨을 대신해 살리고 싶은 형제고 내 심장을 꺼내주고 싶은 친구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어려울 때 쌈짓돈 넣어주고 버스 타고 가버리곤 했고 항상 후배들과 선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대로 지나가지 못했다고 회상을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제가 참 오래전에 벌써 이 17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집사 시절에 영동교회 청년부가 유명했는데 거기에 이분이 담당하시면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겸손하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같이 사모님, 그 배목사님 사모님이 똑같이 또 훌륭하신 분인데 얼마 전 백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 골수이식을 했다면서 골수이식을 하고 성함이라도 알려달라는 환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이 친구가 이걸 밝혀줬어요. 정말 개인의 형통을 버리고 항상 영혼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형통을 바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형인 배신규 씨는 또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시신을 운구를 해오려고 했지만은 그 23명의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이제 22명이 다 석방돼서 비행기를 탈 때 마지막까지 다 책임을 지고 22명 다 탄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구돼서 오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올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또 그 아버지 배장로님과 어머님 정말 자식을 앞서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회개케 하시고 부흥시키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그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사실은 그 위험한 데는 왜 가서 다 죽었냐 이러고 막 악플을 어떤 교단에서 지금 뭐 반대 얘기만 하지 막 교단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위로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기 탤런트 그 차인표 씨가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어느 강가에 위험이라는 편말이 서 있대요. 강을 건너온 작은 배가 뒤집혀서 아이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들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어른들이 가서 그 구출하다가 피투성이가 지금 되기 시작을 했는데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까요? 아니면 위험이라는 편말이 있으니까 안 갈까요? 위험이라는 편말이 있어서 내 의지로 갔으니까 알아서 해라. 네 죽은 건 네 책임이다. 지금 이래야지 되냐고. 지금 악어에게 물리고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종교인가 아닌가 이거를 분석할까요? 저는 이게 그냥 평신도가 욕을 이게 있잖아요. 요새 이게 옳다 그러면 욕 먹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욕 먹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 가면은 207개 단체의 비자를 지금 내줬는데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 가면 우리가 갈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분명 좀 이제 끝까지 안전하게 지혜롭게 가야 되겠지만 일단 간 거는 욕심 때문에 갔습니까? 이해타산 때문에 갔습니까? 목숨을 버리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종교가 다르다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악플을 그렇게 달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기가 막힌 거는 사모님인 거예요. 사모님이 그 9살 된 딸에게 이제 남편의 생일날 25일이 생일이었다고 그러죠. 생일날 남편의 죽음을 알려줬는데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가장 좋은 날 가장 기쁜 선물을 아빠가 주고 가셨다고 그렇게 설명해줬대요. 아빠는 그리고 생일날 제일 큰 선물을 받았다고. 제일 큰 선물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해줬대요. 저는 이 죽음에 있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렇게 말씀이 있고 이랬을 적에는 정말 내가 죽어도 이렇게 다른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형편을 근심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갔어도 이 22명이 제대로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운구돼서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서 회파된 사람들을 놓고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 울고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전부 다 관심이 22명이 무사하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 여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게 간증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된다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진실된 관심이 생겨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불쌍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필압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탈레반인 거예요.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지금 원조를 요청을 한 거예요. 회파되고 능욕됐다고 하나니가 와서 요청한 거예요. 거기 아프간에 힐라 병원하고 샘 유치원에서 계속 사람들을 요청해서 간 거예요. 병원 세웠잖아요. 요청해서 간 거예요. 저는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이 육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집안이 살고 나라가 살고 쟤들이 모든 사건에서 해석을 잘해서 우리는 묵묵히 돌을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듯이 아무 이유 없이 죽었듯이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고 누가 주님의 사실 사랑의 맛을 보겠습니까? 아프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데모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발 목사님은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에 축복을 가져다 주고 부흥을 가져다 줄 것을 믿어요. 회개의 역사를 가져다 주고 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줄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눈에 안 바라다 보이니까 이렇게 욕을 하겠지만 반드시 그 터키에 그 선교사님들이 7만 선교사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제가 터키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복음의 불길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안지나서나 원하고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니가 나의 하가랴가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라 나를 방해하고 없었으면 죽었으면 좋았을 나의 부모 남편 아이들이 느헤미야를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해석이 없이는 절대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진실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남이 없이 하려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제가 날마다 그러잖아요. 좋은 남편이 어디 있고 좋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부모요, 남편이요, 배우자요, 자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그 정말 체험이 없어서 그 신비한 체험이 없어서 그렇게 날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하고 교제하는 거 이제 스톱하시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회파되고 능욕되고 정말 다 불타버린 이 소식들을 묻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실된 관심이 생겼다고 여러분들 죽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데려가지도 않으신다니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오시다라는 이 친구하고 교제하자는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오시다. 여러분들이 교제를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하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정말 3차로 돌아가는 거는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1차, 2차 다 내버려두고 지금 3차에 간 안지나서나 느헤미야는 진짜 회개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적용을 못하는 거. 그러므로 이제 힘든 사람과 같이 정말 같이 마음을 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게 주야로 끈질게 나와 내 아비 집의 죄악을 범죄함을 자복하고 말씀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술관원인가 내가 왜 지금 수상궁에서 술관원하고 있는가 이제 내 형통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위하여서 이제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하갈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갈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 하갈이야 아버지 엄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너무나 어두워. 정말 내 길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는가.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대요. 이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 인생에 가장 감사한 사람은 하갈이한 거예요. 안 지나서나 내가 하갈이야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갈이야 같은 식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위로자가 내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하고 교제하면서 수상궁에 있는 걸 내가 너무 기뻐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회파와 능력의 소문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 알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르신 그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 것을 묻고 듣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진실된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진실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동질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슬퍼하고 울며 금식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야로 끈질기게 나와 아비의 집이 범죄했다고 심히 악을 행했다고 지금까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너무 악을 행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범죄에서 흩었지만은 다시 회개하면은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말씀을 청컨대 기억하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있지만 나의 행위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옥류되어 있는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주님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흩었을지라도 이 성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나의 형통을 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내 자리에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 형통을 어떻게 버려야지 될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아프간에 피랍된 22명이 속히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구촌의 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주의 백성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이 모두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을 모르고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르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나의 탈레반 같은 우리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서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 하갈이야. 아버지가 내 인생을 방해했고 나를 어둡게 했고 막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공동체, 내 회사, 내 자녀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정말 날마다 방해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뭐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엔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갈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혀 어렸을 때는 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혼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지만 제 설교에 날마다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하가랴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주님 만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아닥사스다 왕 수상궁에서 아버지 하나님 씨를 부려야 되는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나에게 능력과 회파와 큰 환난의 소문을 들리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는 나의 관심이 정말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 하나니와 능욕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 진실된 관심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생겨지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도 하가랴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살 수 없다고, 죽고 싶다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날마다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죄를 깨달았다면 진실된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눈물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 긍휼을 베풀어달라. 나에게 긍휼을 베풀 가치가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야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심히 악을 행했다고 주님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큰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하가랴와 우리의 탈레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탈레반이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를 믿지 못해서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탈레반까지 갈 것 없이 우리 식구들 중에 하가랴가 있고 탈레반이 있습니다. 이 탈레반이 진짜 성경에 오르는 하가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수상궁에 나를 술 맡은 관원을 이제 대기하신 내 입장과 내 주제를 알고 이제 내 위치를 알고 나의 형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제 내가 버려야 될 내 형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프간에 가 있는 우리 22명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사히 귀환하며 아프간의 평화가 오기를 원하며 이 일로 봉사와 구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부흥을 주시고 회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